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기쁨이 또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당신 곁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7남매 장남, 어머니는 7남매 장녀, 양가의 장남 장녀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셨는데요. 14명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분들 중에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혼하셔서 둘씩, 셋씩 자녀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친가를 가든 처가를 가든 제 또래의 사촌들이 보글보글 했어요. 명절 때마다 그 방마다 모여서 놀고 떠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아마 앞으로는 그런 그 장면을 보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교회에 한 50대를 넘으신 교우분들을 뵈면 어김없이 내놓으시는 고민이 결혼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 문제예요. 때를 기다려서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나 기다리는 자녀들도 있지만, 이건 아예 관심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부모님들의 속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애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물어보고 싶은데, 다 큰 성인들한테 묻지도 못하겠고 아주 속이 상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 이런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고 또 기피하는 경향은 개인의 문제라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서구 선진국에서 거의 예외 없이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나라를 일본으로 꼽습니다. 일본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나라이죠. 초식남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에 일본의 한 칼럼니스트가 써서 이제는 일반 명사처럼 쓰이는 표현인데요. 초식동물, 육식동물과 비교해서 풀만 뜯어먹는 초식동물이다는 말에서 따온 초식남자다. 이 초식남은 여자와의 어떤 관계, 연애, 결혼 이런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젊은이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일본의 20대 젊은이들 중에 5명 중 1명이 스스로를 초식남이다 그렇게 부른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학은 발달해서 고령 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 결혼을 안 하니 당연히 출산이 안 되고 연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늘어나고 연금을 내야 할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언젠가는 재정 파탄이 오지 않겠는가.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시스템 자체도 붕괴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는 경고가 일본에서는 계속 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죠. 한국은 초식남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만 3포 세대로 시작해서 5포 세대, 이제는 7포 세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3포 세대는 뭔고 하니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버린 사람,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3포 세대라는 것이죠. 아니, 젊은이들한테 참 연애, 결혼, 또 출산만큼 설레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걸 포기해버린다니 왜 포기하는 것일까요? 일본하고 또 한국은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일본은 개인적인 싱글 라이프에 대한 추구가 좀 강한 경향이 있다면, 한국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정규직을 잡기 어려운 이 경제 상황이 큰 몫을 한다고 합니다. 워낙
연애, 결혼, 출산 다 돈이 드는 것들이니 아예 자의반 타의반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아무튼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서구 사회에서 서구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서 이 현재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결혼이나 출산의 중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혼을 해도 많은 젊은이들이 출산을 꺼립니다. 젊은이들이 출산을 꼭 해야 합니까? 아이를 왜 꼭 낳아야 하고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들여 고생을 해야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출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 출산에 대한 성경적 관점,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출산을 가장 먼저 언급한 곳은 역시 창세기 1장 27절 8절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이자 사명이죠. 이 복이자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제 이 땅, 세상에 대한 사명을 받습니다.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면 이해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하셨죠. 그 자체로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세상을 또한 인간에게 맡겨서 관리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미에다가 인간의 손이 더해져서 드러나게 될 인공미가 결합된 세상, 결합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자면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숲을 한번 가정해보죠. 숲은 그대로 참 풍요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숲에 인간의 손길이 더해지면 그것이 아름다운 정원으로 재탄생하게 되죠. 여러분 수목원을 가보신 분들은 참 일본 정원, 중국 정원, 프랑스 정원, 또 영국 정원, 아주 다양한 그 문화권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형태의 정원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정원들은 방문하는 곳마다 그 지역의 자연 환경과 또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와 풍습과 전통이 가미된 자연미와 인공미가 결합된 아름다운 그 형태의 정원을 보실 수가 있죠. 그 정원들마다 다 고유한 독특한 특색이 있습니다. 일본 정원이 아름답지만 일본 정원만으로 그것을 뛰어넘는다. 또 그건 또 다른 아름다움이 중국 정원에 있고 중국 정원에 없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또 프랑스 정원에 가면 있고 그 고유한 아름다움, 참 비교할 수 없는 각각의 아름다움이 정원들마다 창조가 되죠.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자연미 위에 인간의 창의적 손길, 인공미가 결합되어서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작품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로 그런 자연미와 인공미가 결합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서
당신이 만드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세상에 인간에게 그 세상을 맡기시며 그것을 돌보고 다스리고 꾸미라고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이 돌보아야 할 자연이, 인간이 주인 되어서 더 아름답게 꾸며야 할 자연이 끝도 없이 높다는 것이죠. 5대양 6대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저 깊은 바다와 저 광활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아직도 이 피조 세계의 절대 대부분입니다. 뭐 우주와 바닷속은 그냥 제쳐놓고 6대양 6대주 6개 대륙만 해도 5대주 6대양인가요? 6대양 5대주입니까? 그새 땅이 많이 바뀌었네요. 제 어릴 때는 좀 땅 모양이 안 이랬는데 아무튼 이 넓은 대륙에 절대 이 다수의 이 대부분의 지역이 아직도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오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구가 많아서 뭐 좁아 터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도시에 몰려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만 차를 타고 벗어나면 끝도 없는 이 들판이 펼쳐지고 지금 많은 대륙도 아직도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오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넓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꾸미며 가꾸는 이 미션을 한 세대의 몇몇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무엇을 그 전에 명하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그 28절 후반부를 띄워봐 주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수가 많이 늘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비유하자면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으면 그 나무에서 자라난 사과가 수백 개가 맺히죠. 바로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바로 이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타고난 거예요. 이 세상을 돌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을 타고난 것이죠. 그러므로 출산은 곧 인간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또 다른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혹은 건강이나 다른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이 출산 자체를 이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또 다른 측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또 다른 측면으로 가면서 어디까지 제가 사명, 인간의 출산의 사명은 말이죠. 타락은 인간의 사회에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과 손잡고 이 세상을 돌보아야 할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세상을 착취하고 파괴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가 세상에 가득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벨을 형 가인이 돌로 쳐서 죽인 후에 세상에는 가인의 후예만이 가득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었지만 창세기 6장에 이르면 그 셋의 후손들마저도 다 타락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후손들을 만들어내지만 그들 역시 바벨탑 사건을 통해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상 숭배 땅에서 불러내어 그들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체적인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 영적인 후손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영적인 후손이 누구냐?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라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해내는 그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출산이 곧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양육의 사명입니다. 양육의 사명. 출산의 사명 못지않게 중요한 양육의 사명을 신명기 6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사명이 성도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저 자녀들을 낳기만 한다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더욱 영적인 후손들인 우리들은 더더욱이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러내지 않으면, 양육하지 않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부모들에게 양육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잠언 22장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니.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면 마땅히 행할 길. 사람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바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언제 가르치냐?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어릴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 가르침의 효과가 더 오래 가서 일생토록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몇 살 정도가 어린 것입니까? 예. 몇 살 정도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요? 육아 전문가들은 자녀들의 아이들의 인격 형성이 태아에 있을 때 상당 부분 결정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거의 70%가 엄마의 뱃속에서 결정이 끝난다고 말해요. 그리고 청소년기까지 나머지 인격 형성이 완성되고 성인이 됐을 때쯤엔 더 이상의 발달이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른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 때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부터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해야 하는가? 바로 아이들이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직후부터, 아직 말을 못 알아듣고 글을 읽지 못하는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양육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말도 못 알아듣고 글도 모르는 아이에게 뭘 어떻게 가르치란 말입니까? 여기서 가르치는 건 꼭 책을 펴놓고 글을 읽어줘야만 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이들은 글은 못 읽고 말은 못 알아듣지만 대신 본능적으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무슨 제습기가 주변의 습기를 빨아들이듯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다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저장을 합니다. 색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그 아이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갓난아기라도 엄마 아빠가 자기를 대하는 눈빛과 그 손길과 손길의 횟수와 얼굴을 마주하는 횟수, 그 아이 엄마 아빠의 목소리의 톤, 그 목소리에서 묻어나오는 애정과 관심과
혹은 무관심과 외면과 이 모든 것을 아이들은 다 느끼면서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서로에게 하는 존중의 태도 혹은 무시의 태도 혹은 갈등 혹은 사랑의 분위기를 아이들은 그대로 다 느끼고 받아들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들, 식탁에 앉아서 주고받는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아이들의 영혼에 지금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태도, 예배하는 자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인격 형성, 믿음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평생 가는 영향을 남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인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과 그들에게 신앙과 그들의 삶의 바른 태도를 양육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가 유아 세례를 받으러 준비하러 오는 부모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드는 시간, 노력, 돈들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아이들 첫째를 안고 와서 둘째는 언제 가지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말도 마세요. 둘째는 엄두도 못 내겠습니다.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못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들어가는 시간과 돈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지출이 되는 거예요. 양육할 때 물론 돈이 많이 들죠. 그 드는 돈이 좀 심하게 말하면 낭비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양육비는 선교비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가려면 뭐가 듭니까? 돈이 들잖아요. 선교비 안 쓰고 선교지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선교비를 쓰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게 왜 힘들까요? 그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에어컨 나오는 방에서 편안하게 쉬다가 몸이 기분이 내키면 나가서 좀 섬기다 들어오고 그렇게 편하게 선교하는 사람이 있나요? 선교지 가면 힘들어요. 몸과 마음이 힘들고 시간 들고 돈 들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육비는 곧 선교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선교의 미션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젊은 부모들과 대화를 하면서 가장 많이 저도 강조하고 또 경험하는 실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게 힘이 들어서 쉬운 방법을 택하느라고 어린 아이들의 손에 스마트폰을 던져주는 거예요. 태블릿을 주고 TV를 틀어주는 것이죠. 그러면 2시간, 3시간, 4시간이고 조용하게 애들은 시간을 잘 보내요. 그동안 우리 부모들은 쉴 수가 있게 되죠.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마트폰을 던져주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휴식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훨씬 더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제 그 아이와 스마트폰 때문에 싸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면 그 스마트폰에 중독된 그 습관을 바꾸지 못해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아이들과 날마다 싸우게 될 거예요. 갓난아기 때 얻은 그 휴식의 시간보다 훨씬 많은 희생을 치르며 대가를 치르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쉽게 그 아이들에게 그런 선택을 합니까?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명이 아니라 짐이고 부담이기 때문에 그걸 덜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퇴근하고 몸도 피곤한데 아이들에게 그러면 스마트폰 같은 거 어떻게 안 줄 수 있습니까? 또 아이들이 그걸 그렇게 원하는데 안 할 수 있나요?
저도 몰라서 배웠습니다. 자녀 양육 세미나 CD를 몇 번을 돌려 들으면서 저도 배운 게 그거예요. 절대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나 TV를 어린 나이 때부터 틀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 미국에서도 한번 뉴스가 나왔는데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IT 전문가들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IT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아이들이 대학교에 갈 때까지 컴퓨터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컴퓨터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에게는 컴퓨터 안 준다는 거예요. 요즘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 숙제도 아이패드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전혀 안 줄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철들고 배워도 충분히 배운다는 거예요. 금방 배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부터 그걸 손에 쥐어주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 중독이 돼서 나중에는 활자로 된 책을 못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쥐어주면 막 5분 만에 막 넘기면서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보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애가 천재인가 봐. 그건 아무라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재밌고 쉽게 하라고 만들어 놨는지 누구라도 하는 거예요. 그건 아이들의 지능과 아무 상관이 없고 지능 발달에도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거기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이제 책을 못 보는 거예요. 책 보고 손가락으로 이러는데 이게 그림이 움직입니까? 안 넘어가니까 조금 보다가 지루해서 던져버리는 것이죠. 좀 심한 말로 하자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인격과 인격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서적인 발달, 활자를 책을 통해서 읽으며 얻게 되는 정서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을 얻을 기회를 다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그 세미나에서 배워서 실천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스마트폰이나 게임이 뭔지도 알기 전에 이제 나이가 들면 저절로 알게 돼요. 애들끼리 모이면 다 이거 들고 오니까 그때에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잘 설명을 해서 우리 집에서는 일주일에 언제 몇 시간 동안 스마트폰이든 게임이든 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집의 룰이야. 그걸 지켜야 돼. 그래서 저희 집에서 또 제가 아내와 고민을 한 끝에 일주일에 2시간 주말에만 스마트폰이든 게임이든 오락이든 TV든 네가 원하는 걸 고르면 볼 수 있다. 할 수 있다. 약속을 시켜줬어요. 첫째하고 그걸 약속해서 그걸 지키고 나니까 둘째, 셋째는 훨씬 쉽더라고요. 형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건 줄 아니까. 그러면 주중에는 뭐 하나요? 주중에는 아이들과 부모와 아이들이 혹은 아이들과 아이들이 얼굴을 마주하고 몸을 부대끼면서 하는 놀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놀아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당연히 몸이 피곤하죠. 당연히 시간이 없고 힘들고 그리고 아이들과 놀 때는 책을 어디나 펼쳐놓고 아이들이 가는 곳에는 책을 쥐고 놀게 해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아이 셋을 모두 서울대 보낸 아버지의 에세이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책 제목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 하여튼 내용은 그거예요. 애 셋이 다 서울대 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아이를 교육했는가? 아이들이 가는 모든 자리에 갓난아기 때부터 책을 일부러 던져놨다는 거예요. 책 갖고 놀게 하고 놀면 옆에 가서 책 읽어주고 책 이야기해주고 그림 같이 보고. 그럼 목사님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아이들 아이비리그 보낼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그건 개인마다 다 아이들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을 아이비리그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미래가 건강한 정서와 또 충분한 지적인 성장을 경험하며 건강한 시민으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피곤해요. 쫓아다니는 것, 같이 놀아주는 것, 책 읽는 것 되게 피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에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아이에게 넘겨주는 것은 글쎄요. 그건 제대로 된 아이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아이에게 없었으면 안 겪어도 될 많은 잘못,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정말 축복하는 것은 그 아이가 건강한 정서와 지적 성장을 경험하며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도와주는 것이죠. 제가 젊은 부모님들을 인터뷰하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도 봤어요. 어떤 분들은 아이를 임신하고 집에 TV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거실 같은데 아이들 방에서 없애고 엄마 아빠 방으로 TV를 옮기라고 제가 그렇게 권해드렸는데 어느 커플은 아예 집에서 TV를 없애버렸대요. 왜?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TV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도 TV 보는 거 포기하고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과 훨씬 많은 시간을 실제로 부모가 같이 보내야 합니다. 많은 피곤함이 뒤따르죠. 그러나 그것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아이들을 축복하는 길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걸 주는 부모의 수고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육이 선교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선교의 사명. 여러분,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받은 이들이 아닙니까? 세상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으려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절대 빠뜨리지 말고 제자로 삼아야 될 첫 번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삼지 않고 내버려두고 다른 누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어디 나라 어느 땅끝까지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자녀 양육은 짐도 아니고 그저 결혼하면 저절로 떨어지는 결과도 아니고 혹은 자연의 섭리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자녀 양육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사명인 거예요. 선교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자녀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고 자녀 양육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의 현재는 지나온 모든 시간들과 경험들의 총합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일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톱니바퀴처럼 다 물려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관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지난 시간의 모든 경험들이 다 더해져서 오늘 현재 이 모습, 이 얼굴, 이런 체격, 이런 자세, 이런 말투, 이런 관계, 이런 분위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 아이의 삶에 누적되어서 그 아이의 미래를 어떤 형태로든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그러므로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가 있다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들인 것이죠. 우리 부모들이 오늘 가지는 태도와 내리는 판단과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 아이의 삶에 다 누적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들은, 그런 부모들은 자녀들의 삶에 엄청난 선물을 주는 것이, 엄청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남기는 최고의 기여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빌 게이츠처럼 엄청난 돈을 벌어서 무슨 재단을 통해 이 세상을 더 멋진 곳으로 바꾸어 놓겠습니까? 아니면 네이처지에 무슨 세계적인 논문을 몇 편씩 써서 학문적 업적을 남겨서 인류 발전에 무슨 큰 기여를 할까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부분은 그런 업적을 통해 이 세상을 무슨 크게 바꾸어 놓을 인물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여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생명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나요? 자녀를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이들은 이 세상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 세대를 남기고 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둘을 남기는 자녀들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기본적 의무를 다하고 가는 것이죠.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두 아이를 남기고 왔으면 둘이 가면서 둘 남기고 가는 거잖아요. 세상에 본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남기면 좀 마이너스일까요? 셋은 돼야 이제부터 남기고 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 더 남기고 가는 거니까. 예. 물론 뭐 불가피하게 자녀를 더 갖지 못하고 또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뭐 그분들을 블레임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갈 수 있는 최고의 기여는 자녀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장차 모세가 될지 다윗이 될지 이 민족과 이 세대와 이 지역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하는 인물이 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녀를 남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출산이나 양육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관점이 완전히 바뀔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내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기를, 또 여러분이 가정을 선교지로 삼아 여러분의 자녀에게 참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곳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